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 일곱 번째 인을 뗀다든지 일곱 번째 나팔을 분다든지 일곱 번째 대접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일곱 번째는 이제 종결, 처음부터 시작되어진 그 재앙들이 종결되어지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일곱 번째 이제 나팔이 불기 직전에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새로운 사건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전조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0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앞으로 뒤에 나오는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의 이제 전조인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프롤로그라고 해야 되는가요? 책의 앞부분에 이제 있는 서론 같은 그런 의미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쪼개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 보면은 얼핏 보면 그죠? 여기 뭐 힘센 큰 천사가 있는데 구름을 입고요, 그죠? 하늘에서 쫙 내려와요, 그죠?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고 아마 아우라 같은 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얼굴은 해같이 쫙 빛나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더라. 그죠? 얼핏 생각하면은 1장에 나와 있고 또 5장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전달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는 듯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천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천사와 예수님은
격이 다른 거잖아요. 다니엘서 비슷한 뭐 이야기들이 좀 다루어지고 있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인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 뒤의 내용들은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카엘, 큰 군대 장관, 천사들 중에서도요. 그가 이제 등장을 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지금 쭉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냥 시시한 앞부분에 보면, 시시하단 말이 좀 그런데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 여러 힘센 천사들도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천사는 왠지 모르게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것만큼이나 권능이 있는 천사로 보여주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 말단 천사를 이제 그 어떤 위계 질서로 이야기한다면 저 말단 천사가 아니라 저 꼭대기에 있는 천사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쫙 펼쳐나가거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면은 저기 미국에서 장관이 이제 온다고 해봅시다. 장관이 온다고 할 때에 공항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장관급이 나가요. 그죠? 미국에서 대통령이 온다면요. 그는 대통령급이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게 이제 격이 맞는 거거든요. 외교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꼬꼴 이상하게 해서 문제있긴 한데, 지금. 자, 여기 큰 천사, 힘이 센 이란 말 자체가 이미 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 정도의 그런 천사가 지금 직접 나와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은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다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는 이제 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가 지금 보게 되어지니까 5절과 8절에 보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세계, 거기에서 처음으로 쭉 나눴던 것이 이제, 낮과 밤이고, 그죠? 그 다음에 땅은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잖아요. 자, 바다와 육지를 땅을 탁 밟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은 그 현장은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상이 아니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부분은 그렇게 조금씩 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들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들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지체하지 않는다 말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서 막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이제 지체되지 않을 겁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지체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비슷하죠, 그죠? 이야기가 그죠? 천사 하나가 여기는 두 손을 들고서 이제 하늘을 향하여 쭉 이야기하는데 그 고백하는 내용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앞서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한 때, 두 때, 반 때는 얼마일까요? 예? 한 때, 두 때, 반 때는 얼마입니까? 쉬운데, 더 하시면 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반 때는요, 0.5. 그럼 얼마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3.5죠, 그죠? 그게 완전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의 가장 완전한 수라고 하는 7의 반입니다. 그게 한 때, 두 때, 반 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7번째 나팔이 부는 순간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왔답니까? 올 겁니다입니까? 가까이 왔다죠. 그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와 있는 정도,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에도 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들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근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표현은 가장 쉽게 좀 설명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기차역에, 지하철역에 가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기차가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죠, 그죠? 광주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부산에서는 따라라라 띠리리리링 이 소리가 났거든요. 기차가 저기서 이제 플랫폼으로 딱 들어오면 이제 그 경고음으로 띠리리리 뭐 오래돼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하여튼 띠리리리링 이 소리가 나요. 그러면 기차가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 안내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 앞에 아직 안 섰는데 도착했대요. 근데 도착한 게 맞아요, 맞아요? 도착했죠, 그죠? 근데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 앞에 딱 설 때까지 이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가까이가 저 멀리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계속해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7절입니다. 7절 시작.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7절이 좀 중요해요. 앞부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일이 이제 다 끝날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런데 그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 그 복음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이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0장은 이제 11장 15절부터 이제 그 앞부분에 또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또 이건 다니엘서를 된 이야기니까 그건 좀 빼고 15절부터 14장까지의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아시는 666도 등장하고요. 그죠? 또 어떤 아이를 잉태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 용이 그 여인을 삼키기 위하여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거든요. 자, 거기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내용들은 뭐냐면 바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아이를 잉태한 여인, 그 용이 그 아이와 그 여인을 삼키기 위하여 큰 물을 막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 악한 영들이
세상을 미혹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666 표를 받아야 되고 이 표가 있어야만 경제적인, 사회적인 활동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복음과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졌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1장부터 22장까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1장부터 나오는요. 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제5 복음서,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제5복음서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별칭을 붙이시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7절에 천사의 말은 이제 7번째 나팔 소리가 빵 불려질 것이다. 그런데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짐과 동시에 구약 시대로부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소식,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막 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사건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그 지금 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그 뒷부분은 안 봐도 알아요. 그죠? 왜? 우리는 복음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비유적으로 좀 이렇게 막 어렵게 이게 뭐 예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뭐 잘 모르게 만들어 놨냐? 그게 바로 묵시 문학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을 때에는 주고받는 말이 그냥 평상적인 말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간첩은요? 간첩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메시지, 북에서 온 메시지를 그대로 다 이야기한가요?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의 암호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그 암호 속에서 이제 암호 핵심적인 내용들 빼고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 암호를 아는 사람은 그걸 해독하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박해 시대에 그런 어떤 묵시문학이라고 할 때에 그런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런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물고기 모양 잘 아시죠? 그죠? 익투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약자. 그거는 그냥 물고기 모양이잖아요. 그죠? 익투스. 이렇게 물고기 적혀 있으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물고기로만 보여지는데,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알죠? 뭐냐?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박해 시대의 언어의 형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아까 6절에 그 이야기가 나왔던가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몇 절에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7절입니까? 제 눈에는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역시 영적인 눈들이 띄신 분들이라 막 바로바로 보이면, 여기 있네요. 7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미스테온. 비슷한 단어가 들어본 적 없어요? 미스테이온. 이 미스테온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로 어떻게 바뀌냐면은 미스테리로 바뀝니다. 미스테리하다. 그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꽁꽁 숨겨놓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보물찾기 하듯이 꽁꽁 숨겨놓는, 그것은 영어의 단어에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시크릿이라고 하잖아요. 숨겨놓은 정원.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이 꽁꽁 숨겨놔가지고 그걸 찾는 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스테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금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신비가 맞습니다. 구원이란 그냥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이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도다. 신천지가 이야기를 꼭 해요. 들어가면 이제 복음방 공부하러 들어가면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천국의 비밀은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신 어떤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어가지고 그걸 풀어내는 능력을,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계시를. 그걸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이제 제대로 아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비밀이란 시크릿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미스테이온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고백하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복음이란 숨겨져 특정인에게만 나 아무한테도 이거 안 줬는데 내 니한테만 줄게 하고 꺼내서 몰래 주는 그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스테온이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이죠.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성령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주십니까?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정문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 오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져야 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비밀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복음을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깨닫는 자는요,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주로 그런 어떤 양세가 많거든요.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단어도 그런 거잖아요.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빛이 비춤을 통하여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식하지만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열지 못하여 영접하지 못했지만 어리석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크게 쓰더라. 두루마리 작은 것을 이제
힘센 천사가 탁 들고 있는데 이거 갖다 먹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걸 콕 갖다 먹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가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새롭게 탁 떨어진 창조되어진 새로운 책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이 묵시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섞여서 있는 짬뽕되어진 책입니다. 짬뽕이 맛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부터 이 10절에 있는 이야기들은 에스겔 31장,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 내용 보면 다니엘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의 이 예언자들은 입에는 달았더라는 말은 나오는데 배에 쓰는 쓰드라는 표현들은 안 나와요. 입에 달았더라는 표현들은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니 쓰더라는 표현까지 이제 부과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가서 증거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목이 베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순교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만 오래오래 그것도 90세가 넘도록 살았던 이유는 바로 이걸 하기 위함이죠. 소화시켜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입에 넣었을 때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입에 넣었더니 입에 달더라는 표현은 이름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표현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죠. 그죠? 요즘에 또 성경 일독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게 얼마나 힘들죠. 눈도 아프죠. 앉아있으면 다리도 아프죠. 허리도 아프죠. 근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막 읽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고 막 기도하면서 읽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너무너무 달게 느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의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을 읽기 시작할 때에 그 율법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다가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 표면에다 꿀송이를 바르다 꿀을 바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었더니 너무너무 달단 말이에요. 성경은 나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지겨운 것이 아니다. 성경은 꿀송이처럼 달다. 그걸 이제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표현이 이제 달아요. 그죠? 근데 뒤에 뱃속에 내려갔더니 그것이 쓰더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예언들을 받았던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말씀 전할 때에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환영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같은 동족에게 이야기했더니 같은 그 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욕이고 매고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쓴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생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달콤한 거잖아요. 그죠? 저 천국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으라고 해도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달콤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 뒤에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달콤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구원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하여서는 광야의 길이 필요하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이란 달콤한 거고 영생이란 단 거지만 그 과정은요, 쓴 겁니다. 십자가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막 이야기하는, 변론하는 부분들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데 자신은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네. 왜요? 복음 전가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단 말이에요.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의 깊은 바다 속에서 지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배고프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에이,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목사 안 할 건데 목사가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좋은 건 줄만 알고 철없는 고등학생 때 목회하겠다고 막 바보짓 해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명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죠? 엄청난 일들이죠.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걸 감당하고 소화시킬 때는요, 목사로 살아가는 삶은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 장로님들 힘든 교회 장로직 탁 서서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 과정은요, 그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씁니다. 씁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면 우리 아들 주에 종 바치겠다고 막 기도하고 근데 또 은혜가 넘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달콤함만 보지 말고 입에는 달았는데 그것을 내 삶으로 소화시킬 때에는 너무너무 쓰고 힘듭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넓은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좁은 길이고요. 꽃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의 멸류관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이제 전달시켜 주는 거죠. 그죠? 복음은 그런 거다.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어떤 건지를 미리 또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화려하게, 그죠? 근데 그분의 삶은요, 저 바닥을 걷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